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배경이 포로기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책을 쓰신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기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 고통을 경험하고 때론 죽임을 당하는가? 그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욕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왕기상을 봅니다마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죽던 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열왕기하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거기는 아방이 죽은 때 모압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아도나이가 반역을 하죠.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결국 그 왕들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로 우상 섬기다가 끝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있는 이런 때는 지금 아앙과 상대하는 때인데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 자식도 그렇고 그 이전의 왕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걸 알려주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얘기는 하나님께 엘리야가 그 바알의 신을 섬기는 자들,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들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이 당당하게 그 위험함 가운데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환경, 사정에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환경, 사정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신앙은 변질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부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흥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 사역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84%예요. 순복음 교회도 70만 명 모인다는 교회도 아이들 집회를 위해서 중학생 집회 모였는데 230명 모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 엘리야 시대 때 그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시간의 간격은 1000년 정도예요. 10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잖아요. 신앙이 달라졌잖아요. 약속을 신뢰하는 것에 달라졌잖아요. 그 당시 엘리야는 하나예요, 하나. 850대 1이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대가 그만큼 악하다는 것이고 저희 어렸을 때는요. 영성도 대단하고 역사도 대단하고 은사도 대단하고 하나님 일도 대단하고 교회는 세웠다면 부흥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 세워도요. 거의 문을 닫는다. 거의. 오늘 여기 1000년을 이어 내려오면서 변하지 않고 부흥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종을 쓰임받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변함없이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왜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어떤 사건도 우연이 없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그 이름 자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때요? 악하죠? 당시에도 역시 악했는데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그 이후에 지난다면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망하는 거는 환경이 어려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유해지면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요? 부유할 때 나를 모른가 하노라라고 하는 신명기 8장 말씀. 그러니까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이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여전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선자를 신뢰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이 삶이 정말 축복받는 마음이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아무리 위협하는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망하지 않아요. 왜 망합니까? 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데 발람이 저주하는데 저주되나요? 망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거는 결국 죄에 우리가 물들기 때문에 스스로 약해지고 스스로 하나님 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 어떤 것 어떤 환경에도 눌리지 마시고 우뚝 서셔서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들어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엘리 한 사람이었지만 온 백성이 멀리하고 이제는 1대 850이지만 그러나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동안 보았던 기적적인 부분이 아닌 엘리야의 자체를,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하나하나를 보세요. 그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고 인내하고 또 기다리며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작은 사건 하나도 무시하자. 야,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세상이 악하실 때 그거 보고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작은 구름 한 점이었지만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구나. 이 정도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깨어있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대결되었던 기본적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세상은 아무리 요지경이고 이 모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무리 실수를 한다 하도 여러분 가볍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은 종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있지만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가 대머리거든요. 대머리신 분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빠지죠. 저희 작은 형들에게 머리가 없는데 가발 쓰고 다니는데 하여간 생긴 대로 사는 거죠. 그냥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 인물이 있었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사도 바울보다는 제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볼품이 없어요. 왜?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엘리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위로 올라가라 어쩌고 좀 막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들에 있는 곰이 나타나 가지고 다 잡아먹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엘리사가 완전합니까? 인간은 다 부족하고 다만 우리가 연약해도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바로 의지할 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좋은 일일 겁니다.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 1대 850이라는 이 상황에도 의젓하게 당당하게 기도하는 이 모습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가정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어떤 자리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높이며 우리의 소신을 그대로 알려드리는, 이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약속을 신뢰하고 나간 자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아방이 죽던 그때 엘리야는, 이번에 엘리사 다음에 엘리야는 어땠어요?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방은 죽는데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 근데 신학생들도 문제. 신학생들이 그러면 엘리야가 나 승천할 거야 그랬으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 이거 시신을 찾으러 50일 동안 돌아다녀. 여러분 주의 종을 신뢰하세요. 말씀을 신뢰하시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겸손히 섬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 목소리가 크면 안 돼요. 항상 섬기는 자 또 살피고, 내가 아무리 오라도 낮은 자세에서 섬기고 또 조심하고 생각 다시 한번 해보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뜻인데,
당시 오므리 왕이 6대 왕이에요. 그 다음에 아합 왕이 7대 왕인데 아합 왕이 아주 사악한 왕이죠. 나라가 부강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은 아합 왕이 죽던 때 모압이 배반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합 왕과 같이 그 타락한 시대에 나름대로 뭔가 지키려고 했다. 뭘 지키겠다는 거야? 불을 지키고 지위를 지키고 영예를 지키고 어떤 것을 지키겠다는 것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다 좋아요. 좋은데 인간적인 방법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혼을 맺어요. 그래서 사돈을 맺는다 이거죠. 그래서 침략을 그거 맺는다고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이렇게 국혼을 맺다 보니까 이세벨 같은 여인이 들어오죠. 들어오면 우상이 들어오죠. 아세라 목상이 들어오죠. 바알신이 들어오죠. 결국에는 백성들이 왕이 그 길을 선택하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를 타협해. 예배를 건성으로 드려요. 과거 우리 주변은 늘 그랬어요. 온전한 주일 성수. 그럼 온전한 주일 성수에는 3일 예배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회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요. 3일 예배 인원이나 낮 예배 인원이나 차이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복과 은혜를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드렸다 내 의무를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산 예배 드린 거예요. 산 제사는 어떤 것이 산 제사?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중이 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국혼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쑥되고 이제는 하나님 성교 예배 그러면 들어다가 곤장을 때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분위기를 대충 이해하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길라사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수년 동안 비가 안 내리는데 이게 바로 3년 6개월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다는 거죠. 지난 철야 때 우리 말씀 살펴봤죠.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 이건 엘리야지만 그 다음 시대 엘리사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기도하면 아람 나라의 그 신미세에서 얘기하는 거지 다 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데 엘리사가 왕이시여 그리 가지 마십시오. 거기 매복 있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러기를 여러 번. 그러니까 저 아람 땅에는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스파이가 아니라 깨어있는 지도자 한 사람이 이런 역량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지켜야 될 것 지키려 봐. 그것이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 말씀의 방법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주의 뜻을 알게 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걸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빌바라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하는 탄식함을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이 기도가 아버지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이거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말씀과 함께 삶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야,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거 뭐냐? 아버지 뜻은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아합에게 얘기했는데 즉시 비가 이제 다 그쳐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비가 그칠 것이다. 왜? 당신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7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건 하나님. 그 잠깐 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때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제 좀 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주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또 이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 피할 길 없는. 근데 뭘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을 통해서 그 먹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유대인들은요 가장 그 싫어하는 거예요. 까마귀 고기 먹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먹어보셨네. 맛이 어때요? 닭고기하고 똑같죠. 군대 있을 때 이 병장님 닭고기 드시죠? 가져왔어. 몇 사람 먹는 나중에 먹은 다음에 이거요 무슨 고기입니까? 묻더라고요. 닭고기인데 그랬더니 까마귀 고기입니다. 그래서 까마귀 고기를 제가 먹어서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나. 까마귀 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뤘다는 것은 우리 기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우리는 이렇게 금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대 이상으로 다른 걸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생명도 부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이 손길이 있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것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방법이 옳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사건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인도하신다 한다면 차마 기다리고 그들을 따르고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 있게 되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게 되고 뭘 해도 우리가 고민이 있게 마련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 그저 우리가 나 혼자 먹고 살고 거기서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왜 엘리야가 아방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나 혼자 남은 거예요. 나 혼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지나간 얘기지만은 우리 그 지난번에 다녀왔던 도미니카 선교사 최광주 선교사님 그 나라는 해마다 해일이 오고 태풍이 오고 그래서 온전한 건물을 빌딩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 다 쓸고 가니까 완전히 한번 쓸고 가면 쑥대밭이에요.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그래서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돈 많이 들어가죠. 우편물 보내려면 돈 엄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그 국가를 사랑하니까 거기 갔잖아요. 언도수상 받았습니다. 이번 최고의 선교사상이. 근데 이분이 모으니까 그래도 한 5천 명 정도 모인 거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건물을 지을 수 없고 해마다 6개, 7개씩 이렇게 쓸고 지나가면 나라가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했는데 10여 년 지났는데요. 13년, 14년 지났죠, 지금? 그 영상도 우리가 다 봤잖아요. 우리 초청해서 봤잖아요. 그때부터 기도한 이후에 단 한 번도 나라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기도가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 엘리야도 마찬가지. 주의 종의 얘기지만 우리가 그 어떤 사람 외모는 바울과 같고 그야말로 대머리 다 까진 엘리사와 같아도 여기 저는 엘리야 얘기지만 그 엘리사 후계자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얘기들을 다 들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엘리사보다 사도 바울보다는 잘생겼잖아요. 우리 이번에 인권 강의를 하는데 제가 발표를 페이지로 35페이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30부분에 사진 몇 장에 우리 좌우에 이렇게 우리 정영 집사님하고 또 양양숙 권사님 사진 우리 교회 모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양숙 권사님은 이제 자칭 미인이죠. 근데 자칭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미인이고요. 저분이 저렇게 이쁘시지만은 나이가 60이 다 되셨어요. 60이. 그 미모를 그대로 간직하는 게 뭘까 참 궁금해요. 여러분 모두가 육적인 미모도 가지면 좋지만 영적 미모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미쁨을 받고 그리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쓰시자고 했을 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7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이렇게 풍요로움을 경험하죠. 뭐 아주 풍요로운 것도 아니고 그릇을 준비함으로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틀 지난 다음에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 여인의 아들이 죽게.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게 내버려 두지 이 상황을 왜 내가 맞아서 이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도 좀 연구 좀 해야 될 대상이에요. 연구를. 저는 우리 아내한테 그래요. 나보다 좀 먼저 죽으세요. 그래요, 내가.
왜냐하면 내가 먼저 죽으면 내가 세상 먼저 왔다 그 슬퍼하면서 애통해하고 너무 힘들어할 집사람을 생각하니까 이건 내가 받아들여. 먼저 세상 가고 하나님께 부르면 우리 어머니처럼 받고, 우리 어머니 99세인데 한 120까지 살아야 해. 뭐 80도 좋고 90도 좋죠. 여러분 인생이 얼마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 마지막 예배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이를테면 자 이렇게 마무리 잘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좋.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먼저 가시오. 나 세장 가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들으니까 알겠죠? 자, 항상 우리 존재하는 그런 이유도, 살아가는 이유도 항상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슬픈 소식을 엘리야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이를 달라고 그래요. 안고 누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아이에게 3번 포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면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1대 850이라는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어느 편이세요? 엘리야 편이에요. 바알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들은 밤낮 막 그때는 굉장히 뜨겁게, 요즘 보니까 날씨가 더워가지고 지붕이 녹아내린다고 그러대요. 그리고 이렇게 맨홀에다가 기름 한번 싹 바르고 계란 올려놨더니 계란이 금방 익어버려요. 이 정도 되면요 웬만한 거 다 녹아요. 참 기후변화도 아주 심각한데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너희들 응답이 없다. 너희 씨는 지금 잠자는 거 아니냐 그러면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찢고 막 그다음에 몸에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칼로 긁어가지고 막 피까지 나고 그랬는데도 아무 역사도. 그런데 엘리야는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36절,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끔. 결국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 재앙과 아픔과 또 다른 나라의 어려움과 포로 생활했다는 거죠. 자, 나중에는요 이들이 포로 생활 돌아갈 때 하나님 희망적으로 메시지를 주시죠. 그럼 그곳은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너는 다시 우상숭배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도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로 섬겨라. 예배 잘 드려라. 여러분 주일은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정한 거는 그래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엘리야가 그냥 이 기도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근데 다 나무를 펼쳐놓고 도랑을 만든 물을 갖다 붓고요. 그리고 번제물 넣고요. 물을 또 붓고,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드는데 하늘에서 불로 내려와서 응답하여 이 모든 걸 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줄 믿으시기.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알았잖아요. 이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어떤 사건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사건이 내가 아픈 거 하나님께로 더 돌아오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배에 성공해라. 내 자녀가 문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도 주시고 사업에 실패도 주시고 때로는 정말 죽음 앞에 선 그 기로에 서기도 하고, 근데 결국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36절 말씀 발수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엘리야의 존재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돌아 예배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엄청난 역사, 하나님이 우리 곽지리 권사님 그 자리에 앉은 분이 우리 김종무 권사님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제가 아내에게 막 전체 듣는다고 소리를 쳤어요. 내가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붙들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그게 보니 아까 아침에 잠깐 얘기했어요. 이건 김전문 권사님이 온전하고 뭐 거룩하고 대단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감사할 뿐이죠. 좋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가세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공간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은 이 공간이 없어요. 자기를 봐, TV 봐, 다 해. 예, 그 외의 시간은 제가 하나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성경만 보세요. 좀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세요. 세상 문화차 뭐 거기에 빠져 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여러분이 아니라 자꾸 그런 줄 하면 1000년이 된 이 기간에 이 약속을 기억했는데 이 약속을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건 결국에는 세상 문화, 풍조, 죄, 악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래요. 생명 예수님 예배에 성공하세요. 오 예배도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왜? 하나님 받으신 예배예요. 금요 기도에 어쩌면 제일 적게 모이는 시간일지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 없어요.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만나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 하나님 계시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간과하면 역사한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날 어떻게 내가 손을 닿는 순간 나타났죠. 손이 닿자마자 나타났죠. 닿자마자 딱 그런 거예요. 이 별 손은 아니에요 이게. 주의 종에게 주는 은사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이 은사를 주셨대요. 근데 믿음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생명적으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내가 결정하고 내 판단, 내 사정에서 오늘 식사했으면 그냥 빠지고 식사하러 가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갈 때는 거기 가는. 여러분 그 태도 바꾸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00년을 이어가겠습니까? 아니 500년 이어가겠습니까? 아니 100년을 이어가겠습니까?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물론 저들은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북한세 얘기하는 거 뻔하잖아요. 미군 철수, 지소미아하고 반대하고, 죽창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번에 전쟁 기념일에 또 뭘 하려고 했잖아요. 보니까 한 90몇 명 모였다고 해요. 이쪽에는 한 3만 5천 명 정도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듣고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누굴 뭘 지지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볼 줄 알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로 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부터 떠났던 이런 삶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이 종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며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고 모든 경건한 삶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늘과 땅에 경건치 않은 자들 심판하기 위해서 불로 보관해 두었느니라. 이거 베드로가 쓴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썼는데 그때가 지금 2000여 년 넘었잖아요. 벌써 그 시대를 온 시대를 내려다본 거예요. 하늘과 땅 이게 핵이에요. 핵. 땅에는 중성자탄이고요. 지금은요. 저 숨어 있어야 돼요.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요즘 이 무기가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로 할 때 나 혼자라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이 850명을 그 그리시네가에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그 다 죽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그 길을 변함없이 가라는 거예요. 죽였으니까 여기에 책임도 따르잖아요. 누굴 죽였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책임자, 책임의 소재가 그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제기한 거예요. 하나님 또 아합을 제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은 엘리야는 승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승천하고 승리하고 영적 삶이 승리하고 항상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산 이 세대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거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라고. 근데 우리는 이것 다 저것 다 하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자녀가 문제 있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기도하라 이거죠. 예배에 성공하는 거죠.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는 일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이 공간에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것이고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자의 그 어려운 시간이 지냈던 것 결국 바로 그입니다. 우상숭배기 때문에 우상숭배 우리 앞에 있는 이 우상숭배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로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멀어졌던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소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다리신 그 자리에 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날과 다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치유를 경험하며 회복을 경험하며 자녀가 회복되고 내 육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소서. 교회가 회복,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행복한 나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들려진 이 음성을 하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저들이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자,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 믿음 예배를 받아가는 게 박수를 받는 할렐루야.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 믿고 또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하는 저들의 심령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